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신 분, 처음에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믿음의 삶을 이어오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생활도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걸 오늘 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6장에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명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큰 무리를 나중에 세어보니까 장정,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붙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붙었다 하면은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군중이에요. 자,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따랐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병자를 고치시니까, 와, 신기하네. 와, 파워풀하네.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초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이렇게 하고 따라왔는데, 자, 거기 보니까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따라왔는데 시장한 거예요. 5절 읽읍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문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장정만 5천에 전체 합쳐서 한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기한 거죠. 빌립도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도 빌립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명쾌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먹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빌립이 지금 대답이 시원찮은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6절. 예수님이 아셨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테스트하는 건데 여기서 시험은 유혹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빌립을 테스트하는데 여러분 테스트를 왜 합니까? 테스트를 왜 해요?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테스트를 하는 것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립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떠한 답입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충분히 배부르게 먹일 수가 없으니까 200 풀칠 좀 하고 시장기를 조금 없애는 정도, 조금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먹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미니멈으로 먹인다는 말이에요. 미니멈으로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어, 이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꾼의 하루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하루 품삯이 보통 요즘에 콜로라도에 지금 미니멈 웨이지가 1시간에 16에서 20불 되죠? 자, 그럼 8시간 일했다 치면 얼마예요? 15불로 잡아도 120불, 20불로 잡으면 160불. 자, 120불에서 160불 정도 되는 돈인데 그게 200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3만 불 정도 되는 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3만 불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3만 불 가지고도 풍성하게 먹이는 게 아니라 미니멈으로 조금 먹이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때 빌립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물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냥 숫자를 수학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은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당신은 얼마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은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빌립은 결국 다시 그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빌립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다 믿음이 조금 좋았던 사람이 안드레. 자, 거기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적극적이에요. 찾아본 거야, 안드레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생각에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한 아이가. 이 아이는 지금 10살 전후 그 정도의 아이입니다. 10대도 넘어가지 않은 13 이후도 아니고 아이. 초등학생 정도 된 아이. 자, 이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디 입에다가도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와 봅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한 거죠. 어디 있나 없나 찾아본 거예요. 봤는데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할 때 안드레는 어느 정도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이거 작은 거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만지시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걸 임플라이 하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로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그 물고기로 5,000명 혹은 2만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에요. 다 나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오병이어로 5천에서 2만 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떡 5덩이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과 2만 명의 군중을 먹인 사건,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omnipotent, omniscient,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본문을 잘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보통 여기서 이제 5,000명은 이 시대는 어른 남자만 헤아리니까. 그리고 앉았다라는 말이 우리처럼 뭐 양반다리하고 앉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눕는 거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뭘 먹을 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 앉았어요. 5,000명, 전체 2만 명.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 하신 것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거 뭘 연상시키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Thanksgiving이에요. 축사라는 것은.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이거 뭘 연상시킵니까? 해봅시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떡 5개로 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이 군중을 먹이시는데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놀라운 기적, 또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한번 해봅시다. 기적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그때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21세기 2025년 7월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기적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갈망과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2000년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이라도 주님 원하시는 얼마든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이 원대로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풍성, abundant. 자, 12절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역사하시던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믿음, 근데 그게 인간적인 믿음으로 뭔가 지금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고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든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냐? 자, 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게 내 믿음이 왜 더 강해지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고 믿음이 자꾸 약한 상태에 남아있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남아있는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앞에서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바구니에 찼어요. 12바구니. 풍성하게 나누시는 분이. 자,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아니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데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 다 배불렀어요.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우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 했을 거 아니에요. 박수를 치고 오늘날 말로 하면 예수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와. 자, 그런데 그 군중이 한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14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뭐다? 메시아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틀린 말이었어요. 왜 틀린 말이었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우와! 이 사람이 메시아야! 거기까지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군중은 하나도 몰랐다. 자, 이 군중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리고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육신의 떡, 육신의 빵, 육신의 물고기, 육신의 배부름. 그래서 누가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메시아가 와야 된다. 보니까 메시아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이해했다면, 물론 이 군중들의 이 어리석음이 군중들만의 탓은 아니죠.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합니다. 목자가 누구였어요? 목자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들이었습니까? 진정한 목자들이 아니죠. 갈취하는 자들, 양을 갈취하는 자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군중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거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시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인간의 나라, 인간의 정치,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뭐였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 세상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왕국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고 로마 제국의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자신이 흘리신 피와 자신이 찢으신 몸과 살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죽은 영혼들을 통해서 살려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주신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참된 양식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진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오늘 1장은 부분인데요.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자, 35절 찾을 수 있나요? 안 나오면은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한번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도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 육신의 음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 계속해서 우리를 수십 년 동안 공급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포커스가 아니다. 주님의 포커스는, 주님은 뭐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이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우리가 밀리어너가 되고 빌리어너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부유한 인생, 인간적으로 부유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영생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으로 우리는 부유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풍성한 삶을 사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의 배고픔, 우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혼의 양식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료,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특별히 우리 대한모두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고 영적인 우리의 갈증을 해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초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초능력의 삶을 살아갑시다. 초능력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럼 아멘 하시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를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더 배부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도 나처럼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 영혼의 양식으로 행복한 사람, 영혼의 양식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므로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